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를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15장 넘어오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결론을 좀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의미냐, 그냥 당하신 거냐, 때리니까 만든 거고 아픔을 이를 악물면서 그냥 참아낸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참아낸 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것이냐,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고요, 그 고난을 받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실 영광과 동일한 사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정리를 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려드린 영광이 먼저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갖다 바쳐 드린다고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영광은 원래 소유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영광을 표현상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소유주인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체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얘기는 네 스스로 빛을 내라가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비춰내라 이런 얘기예요. 반사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기 쉽게 낮에 환에서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그것들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3절에 오늘 3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당신을 기쁘게, 자기가 기쁜 일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은 어떤 일을 당하셨느냐 하면 슬프고 아픈 일을 받아내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 슬프고 아픈 일을 어떻게 받아내셨다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이 세상의 비방을 내가 다 받아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막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게 내게 다 미쳤다는 얘기죠. 나한테 다 당도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뭐랑 연결되느냐 하면 이게 영광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것이요. 그게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존재는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시겠지요. 근데 지금 뭘 받고 계시죠?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5절 6절에서 이 고난을 받은 것을 통하여 그냥 고난을 신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 때문에 쪄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내심으로 그것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 뭐를 돌려드리는 게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그냥 자기가 꿀꺽 삼켜서 완성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바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죠? 아픔을 당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 자체로는 참 견디기 힘든 거지만 솔직히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야, 나 죽겠다.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겠다.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잔을 마신다는 얘기는 유대인의 표현이죠. 잔을 마신다. 잔을 부었다,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털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는 이야기는 나 십자가 안 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통을 좀 어떻게 거두어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고통을 좀 사해달라, 고통을 좀 면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잔을 좀 치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표현에 이 잔이라는 얘기는, 잔을 마신다는 얘기는 고통을 통째로 털어넣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 고통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뭐가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7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데요,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심으로 영광을 돌리셨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다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고난도 받아내시는 거고요. 죄인들도 받아주시는 중이에요. 다 떠넘기거나 또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심지어 우리 죄인들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고난을 받고 죄인들을 받아 용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냐? 하나님의 지인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고, 오 하나님이시여 이런다고 영광이 돌려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지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고통을 줄 때 그 고통을, 심지어는 세상이 하나님을 비방할 때 그 비방을 당신이 다 받아내므로 고통과 비방을 다 받아낸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정말 쓰레기같이 취급받아도 시원찮을 판인 그 죄인들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이 두 가지 채널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비방이 가고 예수를 비방하는 이 모든 세상의 비방과 악한 것들과 망발을 하는 것들과 또 욕을 해대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함으로요? 받아내므로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냐고. 예수를 믿으면 좀 어떻게 목소리 좀 높아지고 세상에 어느 정도 위치도 좀 차지해. 여러분 이건 고지론이에요. 예수 믿으면 높은 데 올라가지고 호령하게 될, 천하를 호령하게 될 그런 명예와 부귀영화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고지론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그런 걸 누리고 있어요. 그런 걸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과 비판과 또 심지어는 매질을 당하는 고통,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이 받아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한 번 삶에 있어서 그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그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 버러지 같은 죄인들을 다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하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가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처럼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요. 가진 것의 수준 차이 때문에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갑과 을이 있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가 갑질하는데 통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받아주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 바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사이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며 받아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용납하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차이는요, 수준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자꾸 휘두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기뻐지려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착각들이 있어요. 아니요.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스스로 기쁘고 좋은 일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려는 거 아닙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처럼요? 죄인을 받아준 것처럼요. 고통을 받아주신 것처럼요. 지금 아주 일관적입니다. 이 말씀은. 지속적이고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가 소중하고 귀중한 위치에 있지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심각한 일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며 서로 반목하며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해내고 있는 아주 시끌벅적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침은 딱 내려졌어요. 믿음 강함과 믿음 약함이 존재한다. 그건 수준 차이가 아니다. 강한 자들 받아줘라. 예수님처럼.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기 기쁨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한 것을 받아주고 담당해 주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민물일지라도요. 제가 바닷물, 민물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물이 민물일지라도 강한 바다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건 구조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원리예요. 믿음의 차이는 수준 차이가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받아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래서 받아준다 그래서 바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수준 차이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거 뭘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 이거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수준 차이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차이로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여러분 입고 계신 옷, 제 입도 마찬가지, 제 옷도 마찬가지지만 옷에는 겉감과 안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옷이 옷되게 하려면 겉감과 안감을 붙여서 바늘과 실을 이용해 꿰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겉감과 안감이. 마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실과 바늘을 통하여 수준 차이가 나는 겉감과 안감 같은 존재들이 딱 붙어지도록 꿰매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도록. 이게 교회지. 칼을 들고 와가지고 들춰내면서 실밥을 뜯어내서 너하고 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옷 자체가 벌써 겉과 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안은 겉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겉은 안을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준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왜 그러면 서로 받아줘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왜 교회는 자꾸 하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받쳐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며 서로가 서로를 힘과 위로가 되도록 서포팅을 해줘야 되는 존재가 되느냐?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냔 말입니다. 로마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250년 동안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받아낼 겁니까? 하나가 돼서 받아내야죠. 지금 저 바깥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나가 만지기만 하면 다 지체예요. 죽음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혼자요? 우리는 정의의 청소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 근처에만 가도 부정해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용납하고 세상이 교회를 받아주기보다는요. 교회가 세상을 받아줘야 되는 입장과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비방과 고통과 아픔들을 다 받아내려니 혼자가 아닌 하나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자, 강자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게 큰 목표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2절이죠.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선을 이루고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또 세 번째는요. 덕을 세워야 한다. 뭡니까? 교회를 세우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지금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보다 요즘 교회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오직 예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하나님 비방하는 거 내가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예수님께 고백하셔요. 예수님 욕하는 거 제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 비방하고 욕하는 거 우리 교회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치우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이 약한 자건 강한 자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그것이 자신이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 선을 이루고 교회의 덕을 세워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 강한 자가 또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과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이죠. 얘기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래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만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받아줬다면요, 그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겠죠. 그리고 그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 그랬죠. 그걸 통해서
한 마음 한 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과 또 이 현실 사이에서 겪어내야 되는 우리의 처지는 좀 만만하지 않죠. 하나 됐어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앞에서도 나와 있고 또 뒤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5절에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랄 거 없어요. 강한 자건 약한 자건, 믿음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의 본분과 자리가 제대로 매김되려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내와 위로입니다. 인내는요 어디에 있죠? 내 안에 있어요. 위로는요 바깥으로부터 와야 돼요. 안과 바깥에서 이렇게 조화가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로와 또 인내가 필요한 존재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얻어내는 거냐 하면 인내 그것이 무엇과 함께 동반하게 되느냐 하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해야 될 때 뭘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까? 정신력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온 경험으로 인내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을 쓰며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뭘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부분을 다 까먹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경험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의해 이미 교회도 물들어 버려서 어떻게 인내하는가 그냥 참는 거지. 좋은 거 보는 거야. 좋은 거 먹으면서 참아내는 거고 좋은 거 보면서 참아내는 거야. 맨날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거 아니요. 정확하게 참아내야죠. 말씀이 위로가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해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요 교회의 차이예요. 세상과 차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침입니다. 인내와 말씀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소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인내와 말씀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소망이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인내와 말씀,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와 말씀이 곧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의 목적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인내와 말씀이 소망이 되어 그걸 감당해내며 받아내며 참아내며 지나갈 수 있다는 거는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처럼 인내하는 그 본으로서 또 그 결과로 우리를 위로하실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분기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내가 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우리가 묵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넘어가면 그래서 주의 백성과 열방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구조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요. 주의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열방은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가 안 되면 자 이제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가 돼서 받아주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 보세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이. 오히려 뒤로 이제 올라가면요. 잘 보십시오. 위에서 지금 하나가 되어서 쭉쭉쭉쭉쭉쭉 진행되어 온 내용들이 다 뭐죠?
하나가 되어 받아줌으로, 서로 용납해줌으로, 서로 받아줌으로 이제는 뭐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죠. 그런데 서로가 서로의 특이점과 상이점만 이야기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거꾸로 올라가 보시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뭔 영광입니까? 하나님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요? 인내와 위로의 말씀을 통해 어찌 고난을 이뤄내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고난에 치이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요, 하나 되지 못하니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그 결과에 쭉 돼서.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결과로 거꾸로 올라가 보시면 그 이방이며 열방으로 또 주의 백성으로 각각 나누어진 존재들이라면 희망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로 보면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9절부터 오늘 13절까지는 쭉 하나됨의 의미를 통하여 열방과 주의 백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받아줌과 고난을 받아냄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돌렸는데, 하나 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과 열방이 하나됨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다. 쭉 이 내용들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의 내용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요,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어요. 하나 된 거 아닙니까?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여기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 열방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지금 뭔 얘기예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요, 모든 백성이. 그러면 주의 백성과 열방이 뭐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따로따로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된 상태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얘기에 이제 결론 내는 거예요. 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그것이 소망.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 된 모습이에요.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겁니다. 뭐예요?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만, 성령의 능력, 소망이 넘침. 이거요. 반드시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23절은요.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옛다 받아 먹어라 해가지고 읽는 사람마다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걸 오늘 읽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열방과 주의 백성이 하나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는데 이들이 도로 받는 게 있어요. 소망, 기쁨, 평강, 믿음, 충만함, 성령의 능력, 소망의 넘침. 이것이 하나된 자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안에 이 소망과 모든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또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소망의 넘쳐남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바란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 되고 난 다음에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아주심으로 하나됨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됨의 존재가 되어 이 13절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